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구약성경 1287쪽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제 수요일을 맞아서 우리 40일 새벽 기도 사순절을 기도로 함께 하시기로 결단하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한다는 것은 회개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돌이킨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걸어갔던 마지막 40일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서 다시 시작되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죄를 바르고 그렇게 사순절을 맞이하진 않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회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돌이킴으로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서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나서 3장 말씀은 하나님에게 돌아온 하나님께 그 삶을 돌이키는 자신의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는 이 요나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번째로 임한다는 것은 첫 번째 요나가 거부했던 그 말씀이 똑같이 그대로 다시 요나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하는 것이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선포하라는 내용은 그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니느웨에게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선포하라는 말은 우케라라는 말인데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설교, 오늘날 얘기하는 설교한다고 하는 프리칭이 바로 이 단어입니다. 주님이 받은 그 말씀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왜 요나였을까? 요나가 니느웨 말을 좀 할 줄 알았겠죠. 하지만 아주 잘하진 않았을 겁니다. 아마 저보고 영어로 설교하라는 그런 정도의 뜻이었을 것 같아요. 할 줄은 알지만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했겠죠. 그런데 요나가 부족한 니느웨의 말로 선포되는 것이 아마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끌었을 겁니다. 외국인이 와서 이 니느웨에서 히브리 사람이 뭐라고 하나, 이제 그것에 사람들이 아마 관심이 가는 그런 장면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여호와의 말씀 임하니까 요나가 일어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받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야죠. 자기 삶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삶을 원망하고 운명을 원망하면서 삶에 주저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주의 사람이라면 어떤 자리에 어떻게 엎어져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바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죠. 우리 모두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는 그런 우리 모두 우리 영락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가 그 시절에 굉장히 큰 성읍이었고 폭 30m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총 둘레가 한 96km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또 폭이 42m, 깊이가 18m 되는 그런 해자로 호수로 둘러싸여 있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다고 하죠. 그 시절에는 아마 상상할 수 없는 큰 성읍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생각하면 여기 살리나스 정도 되는 크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리나스는 큰 도시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근데 그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는 메가폴리스인 거죠. 오늘날 LA를 한 2개쯤 합친 정도 규모처럼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그렇게 큰 도시로 느껴지는 거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라고 하는데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는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왜 사흘길인데 하루만 전했을까? 사흘을 전하나 40일을 전하나 큰 차이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그 선포되는 것으로서 주님의 말씀의 뜻이 성취되는 거죠. 니느웨에 살았던 60만이 다 요나의 말을 들을 리도 없고, 그리고 그 기간을 언제까지라도 여기서 아마 40년을 살면서 선포해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함으로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룬 것이죠. 거기까지가 주님이 인도하시는 뜻이었음을 요나가 그대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니느웨에 회개가 임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사순절이 2000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사건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라도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회복됨으로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이방인이 와서 선포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얘기죠. 금식을 선포한다는 것은 마치 요나의 죽음처럼, 요나가 경험했던 죽음과 그 땅 밑의 삶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죽겠다고 하는 선포죠.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대로 내 삶을 받아들이겠다는 순종의 서약도 담고 있습니다. 그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굵은 베옷은 회개고 굵은 베옷은 슬픔이고 굵은 베옷은 주님께 나아가고 그 앞에 엎드리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죠.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6절에는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니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주전 760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왕에게 직접 얘기해도 아마 되지 않을 거예요. 왕비가 얘기한다고 왕이 잘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와서 거리에서 외치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해 듣고 그것이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서 굵은 베옷을 입고 왕이 제위에 앉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역사가 준비되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왔는데 그 일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요나의 순종을, 요나의 선포를, 요나가 하는 이 선교의 여행을 주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늘 성경 가운데서 우리를 찾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요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한 거죠. 사순절 해마다 반복되고 어제와 오늘이 뭐가 특별히 다르길래 오늘은 제수요일일까? 이것이 세상과 똑같은 반복되는 그런 피상적이고 눈에 보이는 날 가운데 주님이 보이지 않는 뜻을 드러내서 그것을 구별시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는 겁니다. 사순절에 기도하는 분들은 주님의 복이 있어요. 이 문을 열어도 이것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10분 이상에게 꼭 새벽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큰 은혜의 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늘 하던 것처럼 반복하는 거죠. 평생을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있다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파리 SOS라고 하는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서 여름에 영국에 있을 때 그 선교 프로그램에 갔는데 파리 근교에 있는 이슬람 거주 지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매일 가서 기도하고 밤에도 집회를 하고 아침에도 일어나서 새벽에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때가 왔구나 이러면 이제 나가는 거죠.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기도가 오고 준비가 오고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지면 나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데 그 불어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불어로 써져 있는 전도지를 들고 나가고 또 몇 마디 좀 배우기도 하고 그걸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영어가 되는 분을 만나면 영어도 좀 섞어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선포하는데 복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래서 선포하고 오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울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너무 신기한 거죠. 살면서 이런 얘기 오늘 처음 들으시냐고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렇게 큰 회개가 임할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성령님이 그 일들을 오늘 이루시기를 원하는 거죠.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써주시는데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자 새로운 삶의 기회를 여시고자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큰 은혜인 거죠. 이런 일에 이런 놀라운 일에 나를 불러주시다니. 한국에 있을 때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맨발에 이렇게 빨간 십자가 같은 걸 들고서 이렇게 서 있는 분들이 계세요. 한국에서 아마 옛날에 보신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창피한지 고개도 돌리고 아는 체도 안 하고 가서 좀 격려도 해드리고 이러면 좋았을 텐데 막 피하고 교회 망치는 저런 사람들이 다 시키는구나. 그분들에게 가서 이런 것 좀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지고 오늘 나오셨냐고 이렇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말 힘들고 오늘은 나오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을 정말 너무 많이 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빨간 십자가 들고 서 있으면 하루에 1명, 2명씩 꼭 회개하고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돌이켜지는 그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 그 기쁨 때문에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전도가 될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 하지만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고 삶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 요다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영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왜 짐승들까지도 못 먹게 하고 물도 안 줬을까? 동물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동물들에게도 음식을 주지 않고 물을 안 줌으로 그 슬픔을 더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슬픔을 더하는 거죠. 내게 음식을 주지 않고 내게 슬픔을 더하는 그 아픔으로 우리의 삶과 이별하고자 하는 우리의 관성과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습속과 결별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거죠. 그 절실함을 표현하는 것이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말씀의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니느웨에 가는 길을 돌이켜서 그 악이 커져서 멸망 앞에 있는 니느웨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를 니느웨가 붙잡고 회복의 길로 나아갔다는 거죠. 니느웨는 100년 뒤에 나훔 선지자가 다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눈깜짝할 사이에 이 니느웨라는 큰 야수르의 제국이 완전히 멸망해버리죠. 그 역사 속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오늘 이때에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했던 이 니느웨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다는 거죠. 100년 뒤에도 만약에 나훔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켰다면 아수르가 그렇게 허무하게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회를 베푸시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해마다 우리에게 함께하는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사순절에 기도하고 부활절 때 주님을 아무리 뜨겁게 만나도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분별하지 못하며 죄 가운데 하나님이 잊혀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사순절하는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때를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께 경건한 태도로 주님 앞에 회복되는 이 사순절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 앞에 서 있습니다. 그냥 떠내려가는 우리 피상적인 삶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깊은 실제 주님의 시간을 만나서 주님의 절기, 주님의 때를 지나는 지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머리에 죄를 바르고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죄 위에 통곡해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지만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새벽에 무릎 꿇은 자세로 주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 우리의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주님 받아주셔서 주님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삶의 답이었음을 받아들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을 위해 보내셨는데 마치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처럼 세상에 속아서 끊임없이 인생을 낭비하며 번민하는 그 일이 완전히 끝이 나는 이 2019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순종이지만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신 주님,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믿으며 우리의 작은 순종 가운데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역사가 성전에서 온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노력으로도, 그 어떤 인간적인 것으로도 풀 수 없는 영적인 묶임이 있사오니 주 아버지 그것을 끊어주시고 화목과 교회의 평강과 교회의 능력과 교회의 영적 권세를 더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